네, 오늘부터는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어, 성경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 간단할 줄 알았는데 준비하는데 한 몇 시간이 걸렸네요. 자, 어쨌든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또 계속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목표는 뭐 말씀을 전하거나 은혜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목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목서 성경 읽기로 일단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먼저 영상을 또 촬영해보고 또 이제 다른 방법들로 해서 또 읽는 방법들을 또 나중에 소개하고 또 그 방법으로 또 읽는 영상은 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예, A 서신의 인사 그리고 자, 1절부터 쭉 나와 보겠습니다. 음. 이제 전체 읽고 또 핵심 단어를 찾고 또 풀이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핵심 단어 되는 주어, 목적어, 서술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에 설명을 붙이고 그렇게 2단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예, 사도된 바울은 주어고 성도들과 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그 컴퓨터 화면으로 된 그 성경을 보시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이미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줄을 나열했기 때문에 쉽게 보는데 아마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대를 좀 해보면요. 글씨체가 이 키아즘에는 네 가지 글씨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까지가 글씨체가 똑같은 글씨체죠. 보시면은 주변이 다 동글동글하게 라운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뜻 한 글씨를 살펴보세요. 다 그 각이 져 있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된 글씨체가 바로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까지 다 같은 글씨체란 말은 이 전체가 주어 덩어리라는 뜻이 되고 그 중에 마지막 바울은 이것이 핵심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말은 이 핵심 주어인 바울을 꾸미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 앞에 나온 내용들은 핵심 단어 주어인 바울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또 글씨체가 변화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여기는 글씨체가 완전히 또 다르죠. 앞에 우리 주어에 해당되는 글씨체는 각이 지지 않고 라운드 둥글둥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체에 보면은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이 서체에 보면 이 삐뚤빼뚤하고 굉장히 별납니다 모양이. 그래서 제가 그냥 임시로 이 별난체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러한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끝에 또 다른 이제 편지 한원이 이런 글씨체가 있죠. 또 밑에 보시면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굵게 되어 있죠. 있을지어다. 또 옆에도 보시면요 예, 복 주시되 예, 또 택하사 이 글씨체를 보세요. 내용보다는 거룩하고 예, 굵게 되어 있으면서 각이 있는데 반듯반듯하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다 서술어에 해당되는 글씨체입니다. 서술어에 해당되는 글씨체 밑에도 보시면 예정하사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서술어에 해당되는 글씨체입니다. 글씨체 구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둥글둥글한 것 라운드로 된 이것은 주어 그리고 서술어 먼저 보겠습니다. 서술어는 굵게 있을지어다 복 주시되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글씨체만 보세요.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글씨체가 다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 서술어 했고 목적어를 보겠습니다. 목적어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할 때 우리라는 를 글씨체 보세요. 조금 약간은 끝에 휘어졌지만 반듯하고 정자체로 되어 있죠. 이런 글씨체가 목적어입니다. 우리를 을을 붙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또 여기 보는 우리에게, 여기도 글씨체가 목적어 글씨체입니다. 네. 또 한번 볼까요? 목적으로 된 것이 지금은 잘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네. 제가 이 화면 돌려가면서 찾으니까 더 느리네요. 자, 그 옆에 보시면 12절인데요. 12절에 네. 네.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여기도 목적어 글씨체입니다. 이런 글씨체가. 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이 글씨체가 우리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어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씨체가 네 가지인데요. 주어체, 여기서 보시면 이는 동그란 거 주어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여기 나온 글씨체는 목적어체, 그리고 밑에 나오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굵으면서 각이 있고 반듯한 것은 서술어. 이 세 가지 얘기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체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다 별난체입니다. 그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돼 있죠. 여기는 획이 그어져 있는데 굵기도 달라지고 끝부분이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부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유나 장소나 기타 여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외의 것은 다 이런 글씨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씨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주목서로 읽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이 키아즘 성경을 보면서 주목서 성경도 파일로 우리 책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또 이것을 즐겁게 또 재밌게 하시면 또 좋은데, 또 이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주목서를 글씨 서체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 핵심 단어를 또 골라내고, 이런 과정이 힘들어하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도움이 되라고 주목서를 아예 구분해 놓은 그런 파일로 된 성경을 제가 에베소서랑 지금 빌립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른 영상, 어제 찍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부터는 키아즘 자체로 주목서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주어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 성도들과, 제가 얘기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것이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서술어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1절이 내용이 많지만 핵심 단어만 먼저 파악해 본다면 바울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내용이란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어떤 바울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시면 줄이 바뀌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줄이 바뀌었잖아요. 요 한 줄 한 줄이 어절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키아즘 성경이. 그래서 묵상의 단위가 이 한 줄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설명하는 말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신실한 자들인데 어떤 신실한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1절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거지만, 또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교회들과도 함께 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이 편지가
우리 손에까지 이 세월이 지났는데 들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네. 2절에 보시면 주어는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너희에게, 서술어는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설명하는 말이 앞에 나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묵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임하는 있기를 바라는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면 다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가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서술어죠. 감탄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다음 주어는 아버지께서, 그렇죠? 핵심 단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서술어는 복 주시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서 보자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 주가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 그리고 콤마 쉼표하고 곧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글씨체가 주어 목적 서술은 아닌 나머지 별난 모양, 별난체로 되어 있지만 의미상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 모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색깔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등장하실 때 빨간색으로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 주시되,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복 주시되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파란색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은 계시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 영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하거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또 하늘의 계시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조금 구분하실 것은 주 3절 세 번째 보시면 우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작대기가 없어서 이게 조금 이 작대기로 쓰겠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좀 진하게 파랑돼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라는 것은 진하게 파랑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하늘색은 완전 진하지 않고 조금 더 연합니다. 영상이 구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아주 진한 것은 사도, 주로 사도에 관한 그렇죠, 사도에 관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하는 사도들이 나올 때 이 색깔을 칠하고요. 앞에 설명했듯이 이 하늘이라는 이 색깔, 정말 하늘에 가까운 색깔은 계시적인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이것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또 설명이 한 가지 더 나와 있죠. 어절로 끊겨져 있는데 그 복이 어디 안에서 주어집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 복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복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우리가 물질을 해결받거나 관계 문제 해결받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은사를 받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도 소리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영원하고 다함이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 다 알 수 없는 날마다 알아도 새롭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해석까지 들어가면 내용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주목서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복 주시되 그리고 나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겠죠.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어가 뭡니까? 우리를이죠.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주어는 없는데 이 4절에 주어가 안 보이죠. 주어가 안 보일 때는 저 위에 주어를 계속 받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위를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복 주시되 서술로 됐죠. 그리고 내려가 보면 아버지께서 주어가 되고 우리를 목적어가 되고 서술은 택하사. 그리고 또 쭉 내려가면 별난체는 넘어가면 되고요. 서술어가 나왔네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또 서술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천천히 해볼게요. 주어는 아버지께서, 목적어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택했습니까? 어절이 끊겨진 우리를 위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를 위로. 우리를 해서 위로 가보시면 어디서 택했습니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또 한 줄 더 올라가 보시면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기도 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인데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우리 행동을 보시며 고를까 말까 생각하지 그때는 않으셨겠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그런데 거룩하고 앞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앞에 그랬어요. 그 앞에. 여기서 그 앞에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데 어디에서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신 그 사랑이 풍성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같이 병렬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 거룩하고 그래 놓고는 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뭐가 없다고요? 흠이 하나도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때요? 불경건합니까?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나 점이나 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이루신 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흠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 자유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게, 자, 없게 하시려가 무슨 색깔입니까? 제가 지금 형광색을 막 칠해놔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시려고의 이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하시려고. 그렇죠. 하시려고. 여기 색깔을 보시면 하시려.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흠이 없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흠이 없게 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놀라운 복이라 3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줬다. 그 종합 세트 그 안에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 꾸러미를 풀어서 뭐가 들었나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5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목적어가 나오죠. 서체로 먼저 찾습니다. 서체로. 별난체는 일단 마음으로 읽고, 우리를, 글씨체가 목적어체라고 했죠. 우리를, 또 서술어가 나왔죠. 예정하사.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 해당되는 것 있으면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런데 이 목적어 우리를 앞에 한 줄로 설명하기를, 예정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어떤 뜻대로 했다고요?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랬죠. 그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기뻤다는 말이죠. 첫 창조인 사람도 하나님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고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단에 의해서 이 그릇이 망가뜨려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라는 한 그릇, 한 사람, 한 아담을 준비해서 이 예수 안에서 온 인류로 이제는 더 놀라운 수준으로, 부활의 수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준비시켜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5절에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서술어가 나오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예정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위에 내용을 받고 있죠. 이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 목적어체가 쭉 나오는데요. 끝까지 가보세요. 같은 글씨체 영광을 나오죠. 맨 끝에 영광을. 제가 이 촬영하면서 이 손을 대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자, 짚어보겠습니다. 영광을. 이는 글씨체가 어떻죠? 둥글죠. 주어체 없죠. 위에 이렇게 하신 것을 위에 것을 내용 봤습니다. 글씨체가 여기서부터 쭉 갔죠. 끝에 가보시면 영광을 그랬어요. 영광을. 그러니까 이는 영광을 서술어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광을에 대한 앞에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가까운 것부터 해볼게요. 자, 어떤 영광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란 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 말은 은혜는 거저 줘야 은혜입니다. 그렇죠? 반대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거저 주셔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받은 보상이 있으면 누구를 그 안에 은근히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그래도 했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내 것이, 내 노력이, 내 공로가 들어갈 것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천벌을 받기에 합당한데 오히려 은혜를 받아버린다. 은혜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간격이 클수록 은혜는 더 은혜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영광을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역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한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서체로 찾아보세요. 주어는 우리가 한 가지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고 별난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구속, 여기가 목적어체죠. 구속 곧 죄사함을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주어, 목적어 죄사함을, 그리고 스스로 받았으니. 핵심 내용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사함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죄사함 그 앞에 보니까 구속 곧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데 이것은 구속,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줄이 세 줄 있죠. 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또 한 줄 위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커먼 죄인이라도 모든 죄의 그 진하기보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죄가 남김없이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속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구속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것에서 찾아보면 이는 위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는 주어, 또 그가 또 주어죠. 그가 보세요. 간접 목적어를 찾는다면 우리에게도 될 수 있겠죠. 글씨 서체는 별난체지만 간접 목적어도 우리가 따로 하자면 에게란 조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스스로 넘치게 하사. 이는 그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넘치게 했습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지혜, 이 지혜는 빨간색이죠. 예수에 관한 지혜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 즉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니라 영으로 아는 지혜, 그리고 그 밝음,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위에 보시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죄사함을 다 씻겨준, 죄를 씻겨준 이유가 뭐냐면 이는 뭘 하려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씻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럼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죄사함을 한 다음에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넘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넘치게 해서 무엇을 합니까? 9절. 자, 우리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주님이 들어올 처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자, 비밀을 목적어, 간접 목적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알리셨으니. 그래요.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그 뜻의 비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비밀.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죠.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 비밀, 이 놀라운 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목적어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앞에도 나왔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했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 계획과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지혜와 방법으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따라 자 봅시다. 자, 예정하신 것이니 스스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원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겠죠. 때가 찼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계획,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고 구속하시는 그것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때가 차서 이루어진 거죠.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은 어떤 색깔입니까? 이 파란색 하늘 색깔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시는데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이 사건은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영적 세계나 또 보이는 땅의 물질 만물의 이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는데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인간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만들고 또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만물 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어진 만물들 또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이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 모든 영에 속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물이 또 성도가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설명을 가급적 안 하고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글씨체가 목적어체로 먼저 쭉 나오고 있죠.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까지 같은 글씨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뜻을 따라 이 박스로 안 돼 있지만 이 따라 굵게 된 이 따라라는 글씨체도 서술어입니다. 예, 뜻을 따라 다시 주어가 무엇이죠? 우리가 주어, 목적어는 예정을 목적어, 서술은 입어,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서술어. 그러니까 단어만 따로 해보면은 목적어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어떠한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란 말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떤 뜻입니까? 역사하시는 자의 뜻.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역사하시는 자. 근데 역사하시는 자인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네. 모든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 역사한다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가?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 예정을 입은 이 일은 변개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모든 일을 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역사하실 수 있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다. 확실하단 말입니다. 예정을 입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됐던 말은 5절에 나왔죠.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는 것, 그것이 이제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예정을 입어서 어디서 기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 가지신 키아즘 성경에는 그 바탕 박스 색깔 안에 다 글씨가 흰색인데 제가 여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막 칠해놨고 또 그는 형광색 노란색으로 칠했고 아는 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이 성경 만드신 목사님께서 이 키아즘 성경 낸 이후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현수막을 하실 때 빨간색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인데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색깔을 주황색 성부 하나님, 노란색 성자 예수님, 분홍색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색깔로 분홍색을 칠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그때 보고 베껴서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성령의 색깔 분홍색을 칠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고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삐뚤어지긴 한데 예, 네,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보겠습니다.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고 이는 바로 위의 것을 받으면 뭐 기업이 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는 자 주어 자 목적어 서체가 쭉 나왔습니다. 쭉 맨 끝에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돼 있는데 목적어니까 우리를 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우리로 서술어는 다 읽어주면 됩니다. 서술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은 노래만이 찬송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어서 찬송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뒤에 보세요. 찬송이 되어라. 그렇게 안 돼 있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누구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위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다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 존재로 그냥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랬습니다. 전부터, 영원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를. 여기 이제 우리가 진한색으로 파란색은 이제 사도라고 했죠. 파란색. 바라던 우리 그랬는데 바라던에는 이 바탕 박스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믿음, 또 성도, 또 하나님의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성도, 또 믿음에 관한 색깔이 초록색, 성도, 또 믿음 연두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던 우리로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유대인에 속한 그 바울과 사도를 의미하고 바라던 초록색은 에베소 성도들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부터 이들을 교회로 삼기로 바랬죠. 바라던 우리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자,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주목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해버렸네요. 너희도가 그 시체가 뭐죠? 주어체죠. 동그랗게 돼 있죠. 너희도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 시체가 나오죠. 이렇게 반듯한데 조금씩 꺾인 말씀 곧 복음을 말씀과 복음을 이것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로 듣고 또 서술로 믿어 목적어 밑에 보니까 인치심을 제가 짚으면서 하면 좋겠네요. 끝에 서술로는 받았으니
다시 보시면요. 주어는 너희도 그랬죠. 너희도 글씨체를 보세요. 너희도 설명인데 말씀을 곧 복음을 목적어 스스로 듣고 그렇죠. 듣고 쭉 믿어 이제 보시고 목적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서술로만 해볼까요? 그러면 듣고 믿어 받았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내용을. 근데 너희도라고 돼 있죠. 도. 그러면 앞에 다른 누구가 나오고 너희도 추가적인 거죠.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12절에 우리로 우리로 우리가 나오고 13절에 너희도가 나옵니다. 구분해서 너희 우리. 그러니까 이 위에 12절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13절에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도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유대인인 우리 이스라엘 족속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이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랬잖아요. 유대인인 우리에게만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인 너희의 구원의 복음도 된다를 너희가 들었어요. 듣고 예수 안에서 또한 듣고 들은 말씀이 믿어져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약속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약속으로 성령을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치심은 뭐죠?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너도 내 아들이다. 예수 믿는 예수 안에 들어온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이죠. 13절은 이방인인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확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가장 가까운 거 먼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자 이는 주어져 스스로 찾아보세요. 보증이 대사 스스로 목적어 그 시체네요. 그 얻으신 것을 목적어 스스로 구속하시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그의 영광을 목적어 스스로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무엇에 보증이 됩니까?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할 것에 그 보증, 값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오늘날 이 땅에 지상에 살아갈 때 아직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24시간 모든 시간에 완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경험 안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보고 누리고 내 안에 있음을 실제를 체험하고 은혜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맛을 볼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맛을 그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증으로 그 값을 일부를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아도 너무나 좋은데 천국은 충만이구나. 이것으로 충만하고 충만 위에 충만한 것이 온전하게 충만한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고 다스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의 충만 중에 충만이구나를 성령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때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도 있게 되고 소망을 받게 되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보증이 되어서 그 하나님 그가 빨간색이죠. 그 얻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죠. 교회를 삼기 위해서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려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또 임하는 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경험되는 것을 찬미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에베소서 빨리 진도를 이렇게 좀 나가보려고 생각했는데 빠른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은혜가 되는 것이 중요해서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